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러죠?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 외에 그 이름을, 우리 같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갈 때 자신들의 흔적을 아름답게 남겼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초석이 되게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축복을 남기고 갔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시험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믿음의 교훈을 남기죠. 바울 사도도 죽음 직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의 아름다운 권면을 통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의 흔적을 믿음의 교훈으로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갔는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권면이죠. 유언입니다. 23장은 리더들에게 한 권면이고 24장은 백성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23장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23장은 다른 전체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2절에 보면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당시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고 분배가 끝났고 이제 정착하여 안식을 누린 지 이미 오래되었죠. 하지만 현재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식이죠. 요즘 아이들 말로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SNS가 발달하고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없을 만큼 한 번의 일로 인생이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의 일상의 은혜, 오늘의 안식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계속해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위치에 있지도 않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도자들에 대한 건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집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함께 모두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지속적인 안식을 주게 하는 안식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3가지로 당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6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다 지켜 행하라. 모두 지켜 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호수아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죽고 나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위기의 순간,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고백이 있는 신앙이에요. 간증이 있는 신앙이에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여러분, 그거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꾸며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실제로 그 삶에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긴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직접 체험했던 인생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대부분 정말로 뼈가 있는 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습니까? 대부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적인 고백이 있는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2절에서도 말하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14절에서는 모든 열조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거니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을 살았죠? 110살을 살았습니다. 110세. 지금으로 말하면 장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 많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도 가시는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선배 모세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대로 인도해 오셨다. 지금 내가 죽게 됐지만, 내가 나이 많아 죽게 됐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도 내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의 모델이었던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순종하는 다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 중에 가장 고상한 것인 틀림이 없지만 그 민주주의가 항상 답이 될 때가 모든 것에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언제냐? 순종하는 소수,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셨고,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순종하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요롭게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는 달라붙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악교로 종이를 딱 붙였을 때 이것을 떼내면 아예 종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결합된, 연합된 그런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붙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주례를 서시면서 하신 주례사가 이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는 단어가 가까이 하다, 오늘 가까이 하다라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떠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이 몇 개 나오는데, 첫째는 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네 번째는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의,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그들과는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 했던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하는 무용담이 뭡니까? 내가 1대 16으로 싸웠다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 일당백을 한다고, 이 사람은 일당백 하는 사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일당천이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연합될 때, 아니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가까이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민족들, 세상의 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쫓아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쫓아내 주셔서 우리로 일당천의 힘을 얻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삼았던 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때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들이 가졌던 그것들이 지금 뭐가 돼요? 그들의 인생에 덫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힘이 없었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탐욕을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표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혹시 비밀번호로 7328로 바꾸신 분 계십니까?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뭐가 복이라고요?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만약에 한 손에 성경이 있고 한 손에 게임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한쪽에는 성경이고 한쪽에는 소설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소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알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압니다. 하지만 답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게 될 줄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성경을 선택해야 할지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세상의 삶을 다 포기하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들을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멀리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진짜 본 일인데요. 제 후배 중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이 남편 목사님이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엔 1년만, 결혼하자마자 신혼 얼마 보내지도 않고 1년만 공부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또 다음에 또 연락이 오기를 한 해 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해서 3년을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신혼도 다 보내지 못했으니까 전화도 하고 영상도 하고 그런 걸 왜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하지만 3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부부는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혼의 끈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경배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요식행위입니다. 관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좀 더 강력한 어조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로 모자라니까 여호수아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의 핵심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특별히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는 말에 조심하다는 단어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해라, 특별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텐데 조심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야단을 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고 내게 11조도 바치지 않았고 나를 경배하지도 않았고 나를 예배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변합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왜 11조 안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중 플레이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불륜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로지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3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23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5절 하반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1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절 하반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의 모든 절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너희를 위해 쫓아내셨다.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러브 스토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참 지독한 사랑이죠. 요즘 호세아서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너 결혼해라. 호세아가 드디어 나도 결혼할 수 있구나. 근데 누구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심지어 이 여인은 3남매를 낳고서도 또 바람이 나가지고 또 뛰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그 고멜을 이제는 네 돈을 사서 다시 데리고 살라.
오랜 날 동안 살아라. 많은 날 동안 살아라. 저는 그 짓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 살면서 항상 해피했을까요? 부글부글 끓지 않았겠습니까? 또 집을 뛰쳐나갔는데 그때 지불하는 돈이요 막대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데리고 와 살면서 그 많은 날 동안 호세아가 얼마나 속을 썩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 그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그렇게 지독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얼마나 많은 해프닝을 벌였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너희가 나를 떠나리라.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나.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 예수님을 꾸짖죠.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3번째는 어떻게 하죠?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저 같았으면 그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아마 그렇게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안 도망간다며 이럴 수 있어? 좁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교훈을 남기실 수도 있고 많은 책망을 퍼부을 수도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형용사가 아닌 것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해야지 진짜 사랑이죠. 세상의 아름다운 문학들, 소설들, 노래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의 형용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요 동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여야 되느냐?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나를 예배하느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로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 방어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월십이라고 그러는데 월스라고 되어 있죠.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혹은 여러분의 일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 가지가 항상 동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시간이, 요즘은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니까. 두 번째는 물질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불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말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 것이 기쁨입니까? 고역입니까? 기쁨이죠. 선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아까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2장 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저는 공교롭게도 요즘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 어떻게 사랑이 바뀌니?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대사가 있죠? 근데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0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해야 합니다. 한 주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으로 바뀝니다.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조심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사과 한 그루 심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하면 재미없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오늘 나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 하지 않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내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음을 확인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